성경 말씀 로마서 8장 28절부터 2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를 살펴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심령 속에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친근함을 우리들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아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걸 예지라고 하고 미리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들이 있어서 미리 정한 대로 또 인도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예정이라고 하는데 무엇이 예지고 무엇이 예정이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지 잘못된 교리를 갖지 않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런 말씀이 로마서 8장 29절에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것을 미리 아셨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개인 각자를 미리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인지를 미리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미리 아셨겠죠. 누군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리 정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은 미리 아셨겠지만 그것이 나라고 하는 것을 미리 정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미리 정한 것이 뭐냐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을 미리 정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을 그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신 것이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도 설명해 놨는데, 1차적으로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할 수 있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미리 정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사본의 이 귀절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냥 너 알아서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길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 일이라는 것은 뭐 슬픈 일, 기쁜 일, 또 마음 아픈 일, 잘 되는 일, 잘 되지 않는 일, 때로는 병든 일, 아픈 일 포함해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일, 또 어느 집안에서 태어난 일, 또 지금 뭐 마음 아파하는 일, 슬퍼하는 일, 기쁜 일, 즐거운 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받게 하기 위해서 허락해 놓으신 것이다 하는 거야. 이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잘 알아갈수록 여기에 대한 지식이 깊어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1장 16절 이하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말하노라 하면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알아가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것은 그분의 어떤 인격과 또 하나님 되심과 그가 전능하신 분이라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인식을 바로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울이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올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 신앙도 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아간다는 것은 정말 귀중한 체험입니다. 여러분의 하루 일찍 일어나서 내가 해야 할 어떤 일들을 하면서 또 이렇게 하루가 지나는데 이 하루가 한 달이 되고 한 달은 또 쌓여서 12달이 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이렇게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하루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구나,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더 차원이 다른, 더 심오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게 될 것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제대로 알면 힘차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얘기는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가 정하신 뜻을 이뤄가는데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만들어지기 전에도 스스로 계셨어. 어떤 누구의 도움도 필요한 존재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의 역사를 왜 시작하셨냐? 그것은 하나님이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또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 자체로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만 있다면, 그리고 알아간다면 다른 부족한 것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을 겪어갑니다. 자원의 부족, 또 내가 얻고자 하는 어떤 것들을 제대로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한계를 겪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되었는데, 그분보다 더 다른 곳으로, 아니 그 하나님으로는 내가 만족할 수 없고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것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탐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결국 그것이 탐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다른 어떤 것들이 필요해. 그게 더 마음에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것이고, 우상 숭배는 결국은 탐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를 점점 잘 알아가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죠. 탐심을 갖지 않게 되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간증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다가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 쫓겨가서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죠. 그것은 자기가 가진 역량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구원이 좀 의심스러운 것도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내 힘과 능력으로 이게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게 그냥 논리적으로 철저히 인간의 생각으로 그것을 그렇게 해서 깨닫는 것만은 아니에요. 아무리 그 복음을 철저하게 이렇게 알려주고 똑바로 알려줘도 그걸 듣는 사람이 그걸 잘 깨닫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잘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으로만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제 인도하심과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고, 완전히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에요. 잘 알지 못하지만 그 부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어 하고 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서 그 일을 해보려고 했는 모세에게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겪게 해서 그게 아니야. 네가 갖고 있는 것으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하는 것은 좀 훈련을 받아야 돼, 네가. 무조건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 앞으로 이 큰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만 돼. 그러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돼. 그것을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진행했던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은 무슨 뜻이 있어서 모세를 부른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무슨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이 있어서 나를 향해서 어떤 뜻이 있어서 나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자기가 그냥 사랑할 만 해가지고 자기 또 마음 내켜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나타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런 거 저런 걸 해야 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먼저 그 하나님부터 온 사랑을 발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슴 깊이 알아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그 사랑이 우러나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온전히 알아지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그냥 자기 욕심만 있어서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을 뿐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겠죠. 그래서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나로 하여금 그 일들을 하게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고 또 누구랑 헤어지고 누구한테 기쁨을 얻고 누구한테 슬픔을 얻고 내가 아프고 병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에는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자기가 가진 자원만 가지고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아니 난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뭘 어떤 일을 하겠어. 아예 그래서 시도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말하는데 에베소서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처럼 그 자리에 우리도 앉아있다. 하늘의 자리에 앉아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신분과 우리 지위와 우리에게 주신 그런 양자의 권세를 잘 생각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냥 나는 없는 집안에 태어나서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다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야.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 부족함이 없어. 그래서 네가 그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힘을 의지하면 그 찾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셔.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 메시지의 백지수표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대로 살고자 우리가 하면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주신다. 사실 이 얘기는 D.L. 무디가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정하신 그 위대한 뜻을 이루는 데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 사실. 그분 자체로 훌륭해. 완전해.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있어.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를 위해서 네가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얘기는 내가 너를 하나님 뜻대로 불렀기 때문에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하나님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들을 찾아서 현혹돼 가지고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 이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이용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알아갔죠. 그래서 바로 앞에 섰을 때 이 백성들을 내보내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 백성의 신인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이끌어보라고 했다.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그 400년 이상을 종살이 했던 그 땅에서 그 왕을 향해서 우리 민족을 내놓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뭘 믿고? 네가 뭘 잘해? 무슨 힘이 있어? 무슨 군대가 있냐고?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 아니 뭐 독립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독립 자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그 당시 세계의 어떤 우호 국가가 그런 군대를 연합해서 도와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그 민족의 대표로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내놔라. 가게 하라고. 아니, 그걸 어떻게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그대로 다른 거 외에는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합니다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백지수표에 네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거기다 적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백지수표 앞에 그런 담대함을 적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서명이 들어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신 백지수표를 모세에게 줬을 때 그걸 모세는 그걸 활용한 것입니다. 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 홍해를 건널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홍해를 가르고 나오기 전에 능력의 지팡이를 주고 이것으로 바다를 갈라서 너의 백성을 나가게 해라. 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수표, 백지수표 거기다 써놨어. 이 능력의 지팡이로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때는 그렇게 또 됐어. 반석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찾았을 때 반석 앞에서는 물이라고 적었고 먹을 것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양식을 적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지수표를 하나님께 냈더니 하나님의 사인이 들어있는 거예요. 무엇이든 너희들이 원하는 무엇이든 내가 그대로 행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이런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실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없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운영을 해야 되니까 이게 뭐 맞지 않는 거야, 이게. 믿음의 길과 자기 생각의 길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요구를 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한 계획일 때 우리가 과감하게 하나님께 그것을 내밀면, 그 필요를 내밀면 하나님 그걸 들어주시는 분이야. 그것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뒤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데 여호수아 23장 14절에 보면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그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라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게 다 됐어. 하나님은 자기가 하시겠다고 했던 그 얘기들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이루어졌어. 그것을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오늘 네가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 너희들이 얻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너희들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면 네가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식들에게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되냐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전해주면 되죠. 네? 뭘 유산으로 남겨줄 것입니까? 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넘겨줄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몇 푼의 자산을 넘겨줄 거야? 네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있어야 돼. 그럼 그 사람은 그걸 더 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는 그게 더 필요해.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에게 꾸준히 얘기해야 되는 것은 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가장 친근한 자로 사귀어가야 돼.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돼. 이걸 꾸준히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잘 알아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좋은데 세상이 이제 그렇지 않아요. 이상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틀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데도 그것이 옳다고 추정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옳다. 이것이 옳으니라. 성경에는 이것이 옳으니라 하는 것이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너희는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니 그 경우에 따라서 순종하는 거지. 예? 뭐 순종하는 것은 내 마음이지 무슨 내가 꼭 부모를 순종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옳은 거야. 그 옳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며 따라갈 때 그 안에 있는 무수한 그 축복들이 다 우리에게 온다는 얘기죠. 이 영적으로 모든 것들이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보여지는 그냥 육체의 일, 보여지는 어떤 눈앞의 일,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것. 당장에 그냥 그것이 나를 이롭게 하니까 그걸 쫓아서 살아가는 거야. 그러나 그렇지 않다. 영의 세계가 있어. 이 영적으로 흘러가는 축복을 어디 차단하고 가면 안 돼.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집회하고 또 수요일날 이렇게 집회하고 또 교제도 하고 이런 것이 이건 사실 영적인 활동이거든요. 그거 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도 영적인 예배의 일환이에요.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빠져도 별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아. 장기적으로 빠지는 사람들도 있어. 왜 그럴까요? 그는 영으로 오는 축복의 통로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사귐과 하나님과의 교통의 시간이 그렇게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것을 심는 자는 육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둬. 뭔가를 거둬. 근데 그건 썩어지는 것이다. 언젠간 썩어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막 어거지로 막아서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지는 않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자유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자유도 우리에게 있거든요. 근데 아니 꼭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 아니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요. 그래도 천국 가. 근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향해서 그 롯이 참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베드로 전서 후서에 보면 그 시대의 삶에 대해서 그 시대를 살았던 롯에 대해서 고통받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롯이 의롭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아무리 그렇게 허투루 살아도 그냥 괜찮아. 의인이잖아.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람도 하나님 부르신 사람이야.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거잖아. 아무렇게 살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아무렇게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아무렇게 살아가지고 그 인생과 그 가족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치욕적인 그런 결과를 맞이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든 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천국에 가겠지.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먼 훗날 자기와 자기 가족 또 자기로 인해서 또 어떤 패밀리가 형성될 거 아니야. 자기도 자식 낳고 또 뭐 만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집안 자체가 진짜 부끄러운 그런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렇게 가까이 않고 살아간 삶이 무엇인가를 얘기해 주는 거야. 그 중에 그렇게 가는 길에서 회개하고 그냥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이었습니다 하고 돌이켜서 그렇게 살면 그게 회복되겠지만 그 회복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인생을 하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말하기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는 내가 불렀어. 세상에 열국의 열방에 어떤 민족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불렀어.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불렀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어.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내 거라. 그럼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단 말이에요. 세상 가운데서.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적용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종교적인 체험을 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알고 그걸 깨닫고 그렇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아 그 주변 국가들을 강성하게 해가지고 그냥 그 국력을 약화시켜가지고 종살이하게 만들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그냥 나약한 모습들을 경험하게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는 강대한 민족으로 형성시키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뜻대로 이뤄가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손길은 지금도 역사해서 지금도 이 마지막 때에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2000년 이상의 그 대가들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는 누구 거냐 말이에요. 내 인생이 누구 거냐 말이에요. 그 가수가 부른 재미있는 노래, 내 인생은 나의 것. 그 노래가 처음 나왔을 때 참 오만방자한 가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세월이 막 지나가지고 한 30년 지났는데 지금 그 노래 들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제 인생 지 거지 뭐. 그 노래를 들으면서 30년이 지난 후에 내 생각도 어느 정도 이렇게 약화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 인생이 왜 자기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원리에 입각해서 생각해 보면 그거 네 거 인생이 아니야. 네 인생이 아니야. 네 게 아니야. 다 하나님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것을 쓰기도 하고 취하기도 하실 때가 있어. 그것이 하나님의 인생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인생의 삶이죠. 오늘 너가 의지하는 그 좋은 직장을 하나님께서 그거 다니지 마. 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아니, 그거 하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걸 주목하죠.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뭘 하라고 하는구나. 그걸 주목하면서 가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손해가 일어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최고의 자리로 올려놓을 수 있는 거죠. 예? 요셉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것이죠. 한 집안에 가장 좋은 것을 입고 살았던 부유했던 요셉이 그냥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인생의 소망도 없어진 그런 경우가 되었는데 나중에 그가 회복이 돼서 당대 세계 제국의 중심에서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겪었던 모든 고난들을 나중에 이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죠. 그 형들이 나를 시기해서 이렇게 육신적으로 생각으로 그렇게 나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먼저 보내서 이런 방법으로 나를 보내서 우리 가족이 굶어 죽지 않도록 미리 양식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걸 자기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가르쳐줘서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그것을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른 사람은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그 뜻을 위해서 요셉을 불렀던 것이고, 어쨌거나 이 세상 가운데서 무슨 뜻이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렀습니다. 여러분도 다 부르신 거예요. 네? 구원 안 받아서는 빨리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어서 나를 불렀어. 그 불렀다는 얘기는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야.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 것은 내 거, 예? 내 인생은 내 거, 내 생명도 내 거, 내 재물도 내 거, 다 내 거야 그냥. 그래서 내가 관리를 해야 되고 내가 모든 것들을 움켜쥐고 살아야 돼.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한은 하나님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을, 또 그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면 어떤 좋은 상황에서도 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운 상황, 폭풍과 지나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걸 극복해 갈 수 있죠. 그런 시각을 갖게 되죠. 아, 이건 분명히 나에게 어떤 더 좋은 상황으로 우리를 하시려는 계획이 있는 거야. 우리가 무언가를 잃었을 때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려고 하는 것이다는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네? 그냥 좋으면 그냥, 또 풍족하면 그냥 기쁘고, 잘 안 되고 없으면 그냥 낙심하고 포기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뤄 가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뤄 가시는 그 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뜻, 계획, 하나님의 그런 인격 대 인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니까 그분이 어떠함,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선택했다면, 그게 구원을 받은 건데, 사실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했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내가 이제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는 나보다 더 능력이 있으시죠.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로서 삶이 사라지게 이렇게 하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잖아요. 모든 능력이 역사되잖아요. 근데 우린 내가 살아. 내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지만 내 인생 내가 살아. 그래가지고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예정했단 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면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다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놓으셨다는 것을 예정한 거야. 그걸 예정한 거야. 모든 사람이 이런 예정을 다 해놨는데 뭐 자기 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그 부살레를 딱 지명해서 불렀는데 뭘 하려고 했냐, 장막을 짓는 일을 디자인하게 하려고 불렀답니다. 그런 재주가, 그런 총명이 그 안에 있었어.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그걸 부른 거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어떤 것들을 사용하게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그래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든 간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5장에 보면 네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감추인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준대. 누구에게?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너에게 준다. 지명하여 부른 자에게 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 우리가 어떤 재물을 구하고 어떤 실소유에 대한 것들을 어떤 주장하고 그걸 구할 때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무조건 그냥 가난하게 사는 것이 능사는 아니요.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해 갈 때 숨겨진 재물,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숨은 보화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이시는 것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라고. 이틀 전에 우리 집 골목으로 이렇게 교회를 오다가 무슨 돈이야. 내가 딱 봐도 구겨진 돈, 접어진 돈. 누가 주머니에서 꺼내다가 떨어졌나. 딱 보니까 6만 원이더라. 반사적으로 그냥 주웠어. 옛날에는 그런 거 보면, 이건 내 돈이 아닌데 왜 주워? 그냥 지나쳤는데, 그냥 주웠어. 그리고 주위를 들어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래서 그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와서, 혹시, 네? 내 생각에 돈을 떨어뜨린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나를 만나면, 그거 내 돈이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다시 집에 들어와가지고, 해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어. 그 주순 것이 양심에 갇히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 흘린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야.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지? 길가에 떨어진 그 6만 원을 내가 주워본 중에 최고의 금액을 주운 거예요. 사실. 여태까지. 여러분 많은 돈을 주워봤어요? 난 내가 주운 돈 중에 최고의 돈을 주웠어. 그걸 주웠는데 마음이 떨리는 거야. 그리고 나를 사람들이 못 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반대편으로 방향을 다시 반대편으로 가가지고 교회를 도착했는데 내가 이런 작은 금액의 돈도 이것이 얻어졌을 때 그렇게 마음이 떨려. 그리고 그것이 필요해. 아주 요긴하게 썼습니다만 또 누가 와가지고 그때 그 주순 돈 임자가 나요. 이렇게 할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두려웠어. 그때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6만 원도 못 주시는 하나님인가? 내가 필요하면 내가 어떤 것들이라도 원하면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인데 나는 그 길거리에 떨어진 6만 원을 주시면서 이거 횡재했네.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생각이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그 순간순간마다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기회를 의지하고 이렇게 일을 처리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고자 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뒤늦게 깨닫고 나에게는 모든 것을 더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없다고 답답할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불렀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걸 창세전부터 예정해 놓은 거야. 예수님은 뭘 구걸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죠. 하나님부터 오는 그 풍부한 것들을 오히려 나눠주며 사셨습니다. 우리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을 알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 믿음으로 순종하는 생활 계속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풍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부족한 것들을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